우리 저희 그 중등부 안에 있는 시계가 너무 늦어가지고 저희가 제대로 시각을 지키려면 지금 이제 예배를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도 핸드폰을 정리해 주시고요. 예준아, 가방 뒤에다가 놔. 불편하지 않아? 괜찮아? 우리 헌금 준비했는데 못한 친구들 있으면 헌금도 지금 이 시간 이용해서 하고, 그 다음에 가방이랑 이런 것들도 좀 정리를 하고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안이 자리에 앉으면 우리 그래. 어서 와, 예안아. 우리 기도하고 7월 19일 청소년 2부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은혜 허락하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혹은 영상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깨달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주라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이 시간 가운데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을 고백하는 풍성함이, 그 풍성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우리 다음 찬양하겠습니다. 한사김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영원한 삶인데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우리 다 같이 눈 감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눈 감고 이 찬양의 가사처럼 그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삶 우리에게 주어진 삶 하나님 허락하신 대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님 함께 하셔서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할 수 있는 그런 오늘 주일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기뻐 받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른 어떤 이유로 모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해야 할 것은 단 하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고 힘듭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렇다고 우리가 이 예배를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우리 친구들의 모든 마음속에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을 먼저 사랑하셨기에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의지로는 그 마음이 생겨날 수 없으니 하나님, 그 마음이 생겨나게 하셔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며 은혜를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또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의 낮아지심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겁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왜 낮아지셔야만 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사야 53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2절과 3절. 이사야 53장은 구약의 1033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의 1033페이지. 이사야 53장 2절과 3절. 자, 다 같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주 안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읽을 텐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작. 예수님이 낮아지셨다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제가 문을 읽으면 여러분이 답을 읽어주세요. 그리스도의 낮아지신 내용은 무엇인가요? 시작. 자, 여기 보면 비천한 상태에 태어나고 마지막에 죽을 때까지 예수님이 낮아지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마지막에 죽음의 권세 아래 남아있을 때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삶의 시작부터 끝은 다 낮아져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낮아져 있었을까? 우리가 하나하나 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을 읽기를 원하는데요. 자,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연한 순처럼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처럼 주 앞에서 자랐으니 그에게는 풍채나 위엄이 없고 우리의 시선을 끌만한 매력이나 아름다움도 없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고 슬픔과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되었으니 사람들이 그를 외면하고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여러분, 이사야 말씀은 구약 말씀이에요. 아직 예수님이 오시기 한참 전의 일이거든요. 예수님이 오시기 한참 전의 일, 대략 예수님이 오시기 한 700년 전에 쓰여진 이야기예요. 700년에서 650년 사이. 여러분, 그러면 이런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예수님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이거 예수님을 향해서 쓰인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서 그 누구의 사랑도 받지 못할 거란 걸 이미 하나님이 예언하셨다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예수님을 보고 야, 저 사람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지 못할 정도로 못난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여러분 아세요, 영화? 제가 청년이 때는 그 영화 많이 봤는데, 여러분 그런 거 있어요. 어디 뭐 그림 같은 거, 예수님을 그림이나 예수님을 주제로 한 영화나 만화나 이런 걸 보면 하나같이 예수님을 다 너무 잘생긴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죠. 키는 한 180 되고 몸짱인 백인 남. 보통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갖다 대고, 머리도 길고 머리도 이뻐요. 심지어 머리도 이쁘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 예수님을 두고 어떤 그런 표정을 짓는 사람, 잘생긴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예수님과 닮았다라고 착각을 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성경의 증언을 보면 하나같이 예수님을 멋있다, 잘생겼다라고 묘사하는 데가 없어요. 아니,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실 거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주실 거면 우리가 그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를 예상하잖아요. 제 아이들도 보니까 저를 좀 많이 닮아가더라고요. 물론 제 아내도 함께 닮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 부모의 이것저것 좀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거면 좀 멋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면 안 되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존재하는 어떤 인간들보다도 가장 못생겼고 가장 볼품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그래서 말하는 우리라는 표현이요, 여러분, 이 우리라는 표현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예요. 우리조차도 예수님을 보고 저 인간 뭐야? 뭐 이렇게 못생겼어? 뭐 이렇게 하나서부터 열까지 다 마음에 안 드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못난 사람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예수님의 원래 모습이 그랬을까요? 저는 이 영화를 되게 좋아해요. 작년에 이 어벤져스의 마지막 편이 나왔었죠. 물론 그게 완전 마지막일 줄 모르겠는데, 그 시리즈 자체는 뭐 엔드게임이라고 이렇게 이름이 붙여지긴 했는데, 아내가 이제 임신했을 때 허락을 받았어요. 영화가 개봉을 하면 내가 잠깐 가서 보고 오겠다. 잠깐 가서 보고 오겠다. 그래서 혼자 영화관에 이렇게 가서 미리 예약을 해놨어요. 맨디 자리. 그래갖고 월요일에 가서 이렇게 보고 왔어요. 어벤져스를 보면 다양하고 수많은 되게 영웅들이 등장하잖아요. 이 영웅들은 각자 자신의 좀 특별한 능력이 하나씩 다 있어요. 아이언맨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비상한 두뇌를 가지고 아이언맨 수트를 만들어서 그거를 가지고 이 수트를 입으면 비상한 능력이 생기는 그런 걸 한다거나, 아니면 캡틴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생체 실험을 통해서 갑자기 힘을 갖게 되죠. 그러니까 특별한 힘, 특별한 능력을 가져서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싸우는, 어찌 보면 사람들에게 영웅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때 이 영화 안에서는 이들이 이 세상의 신 아니었을까요? 지구의 위기가 생기면 이 어벤져스가 어김없이 나타나서 싸움을 통해서 이 모든 상황을 다 정리하잖아요.
신과 같은 존재. 그래서 어디에 가나 사람들에게 인기를 받아야 마땅한 존재였다는 거예요. 우리라는 뭔가 좀 다른 존재. 이 사람이 있으면 항상 든든한 존재였다는 거죠. 그게 2000년 전쯤에는 이러한 것들로 통했어요. 바로 그리스 로마 신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신들은 우리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엄청난 시인적인 능력을 바탕으로 사람들의 숭배를 받고 사람들의 추앙을 받았던 거죠. 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안 하고 신이 기뻐하는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그 신의 마음에 들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만 사람들이 보기에는 좋아할 만한 모습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기독교 영화나 드라마나 어떤 만화나 어떤 그려놓은 그림을 볼 때마다 가끔 분통 터질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런 모습 아닌데 예수님이 이걸 보고 기뻐하실까? 좀 기뻐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굉장히 잘생긴, 엄청나게 키가 크고 잘생긴 백인 남자의 모습을 보고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아니 이렇게 멋있는 예수님이 어떻게 나를 이해한다고 라고 생각하게 되지 않을까? 라는 그 염려하는 마음 때문에 사실 오늘 그렇게 그 사진들, 그 그림들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 드라마도 마음에 들지 않고 조금 이제부터 앞으로 예수님을 좀 많이 못생기게 그렸으면 좋겠어요. 그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닐까? 그렇게 예수님은 이 땅에 존재하는 신들과는 조금 다른, 물론 그 신들은 다 허구의 존재이겠죠. 어벤져스는 영화 안에서나 등장하는 존재고 존재하지 않는 것들인데 이 모든 존재들에 비해서 예수님의 모습은 한없이 초라하게 그려졌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예수님이 우리가 아는 그 예수님의 그 초라한 모습이 원래 진짜 예수님의 모습이냐는 거죠. 그렇게 못나고 못생기고 힘없고 연약하고 마른 숭 같다라는 건 뭐냐면 이 마른 풀떼기 막 흔들리는 풀떼기 그냥 밟아버리면 없어지는, 이렇게 밀어버리면 흔들리는, 그러니까 몸도 굉장히 왜소하고 키도 작고 그냥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쟤랑 싸워도 한 손으로 싸워도 이기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연약해 보이는 한 사람의 연약한 사람에 불과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하나였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무시를 해서는 안 되는 존재였고, 여러분 어벤져스는요, 그 어벤져스의 영웅들은 전지전능한가요? 그렇지 않죠. 어벤져스가 끝까지 그 엔드게임 마지막까지 타노스에게 엄청나게 고전했습니다. 굉장히 힘들었어요. 굉장히 그 어려움과 힘듦 속에서 살아갔죠. 그렇게 굉장히 고생을 하면서 살아갔던 그 굉장히 그 싸움 막바지까지 이게 이길 것인가 질 것인가, 사실 뭐 영화를 만들었다면 우리는 대충 알죠. 결국엔 끝날 때는 이기겠지. 그런데 그 과정이 굉장히 순탄하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과정이 그렇게 순탄하지 않으실 분이 아니라 그냥 말씀만 버리면 모든 게 끝나버릴 수 있는 그런 분이었다는 거죠. 그리스 로마 신화의 신들도 신들이 서로 이렇게 싸우고 다투고 하잖아요. 그래서 더 강한 신이 있고 더 힘이 약한 신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니죠. 이 세상에 신이라고 추앙받는 모든 존재들 앞에 하나님은 그냥 말씀만 버리면 그 모든 존재를 없애버리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다른 신들이랑 전혀 비교가 되지 않을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모습이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모습 중에서 가장 초라한 모습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해 볼까요? 그것을 우리가 어려운 말로 주님이 그 자기 비하, 스스로를 낮추셨다라고 말합니다. 자기 비하라는 말은 사실 되게 좋은 말이 아니에요. 스스로를 되게 낮춘다는 말은 사실 되게 좋은 말이 아니에요.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는 존재인지, 나는 왜 이따구로 생겨 먹었는지, 뭐 이런 말하는 걸 자기 비하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그렇게 좋은 게 아닌데 예수님은 이거를 스스로 선택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면서 그 전에도 나눴지만 마리아의 뱃속에서 잉태되셔 저 아기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언제부터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셨을까요? 저는 뱃속부터였다고 생각해요. 거기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답답함과 여러 가지, 아기는 아기의 모습대로 생각 없이 그냥 엄마 뱃속에서 그냥 그때 필요한 어떤 발달을 거치면서 살아가는 게 정상이고 그게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아기 때부터, 어릴 때부터 어머니 마리아와 다니면서 어느 날 이런 말을 하죠. 성전에 올라갔다 온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에 대해서 나누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되게 신기하게 여겨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하죠. 어머니, 내가 평생 동안 어머니와 같이 있지 않는 존재라는 거 알지 않습니까? 내가 뭘 해야 되는 존재고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 존재라는 거 알지 않습니까? 이렇게 뭐 일침을 날리듯이 한마디 이렇게 딱 하니까 마리아가 그때 딱 깨닫죠. 아, 그래, 이 예수는 내 아들이 아니지, 하나님의 아들이지. 그렇게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이 아기 때부터, 그리고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스스로의 존재에 대해서 인식을 하며 살아간다는 것, 사실 그렇게 즐거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 생각,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한 2살 때, 3살 때로 돌아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의 마음, 지금의 모든 생각을 가지고 2살 때, 3살 때로 돌아가 본다고 생각을 하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부분부터 여러분 얼마나 짜증나는 게 많을 건데요. 예수님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살아오셨다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이 맨 처음 태어나신 곳은 말이 있는 마구간이었다라고 말하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어쨌든 예수님은 사람이 태어날 만한 곳에서 태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이 않을 만한 곳에서, 정말로 더럽고 정말로 별로인 곳에서 태어났다는 거죠. 그렇게 안전하지 않은 곳. 그래서 그 사람들도, 어떤 사람들도 찾아서 축하해 주지 않을 만한 곳에 예수님은 그곳에서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누구보다도 연약하고 힘든 존재였기 때문에 굉장히 몸이 약했겠죠. 굉장히 몸이 약하고 힘든데, 여러분, 예수님의 직업이 목수였다고 알려져 있는데 사실 목수라기보다는 잡부에 가까웠어요. 잡부. 목수 일을 전문적으로 하던 사람이 아니라 그냥 돈 되는 일은 뭐든 다 하는, 물건을 고치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이때가 물론 여러분, 이때가 이제 이제 기원전에서 이제 기원 후로 넘어가는 시기였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문명이 발달했다고 해도 이때 제일 많이 쓰던 거는 그래도 나무였어요. 나무를 많이 해서 나무를 많이 썼어요. 그래서 목수로 알려져 있던 거지, 사실 나무라는 건 이때 당시 굉장히 중요한 필수품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무를 했다는 건 나무를 해다가 땔감으로 팔기도 하고, 그러니까 목수 일을 통해서 가구를 만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것저것 일을 다 했다는 거예요. 이것저것 일을 다 했다. 여러분, 지금 목수는 굉장히 전문적이고 아무나 쉽게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에요. 지금 목수는 이게 굉장히 그렇습니다. 아무튼 무슨 일이든 다 하던 예수님, 무슨 일이든 다 해야만 했던 예수님. 왜요?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예수님이 어렸을 때 이미 돌아가셨거든요. 집안의 생계를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 뿐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열심히 집안의 생계를 책임지면서 집안의 살림을 도맡아 했어요. 몸이 약한데 그런 것까지 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가난을 겪었죠. 제가 앞서도 말했지만 아무 일이나 다 해야 되는 잡부의 역할을 했다는 건 예수님이 그만큼 가정 형편이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 뭐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 뭐든지 말씀 한 번이면 다 창조할 수 있는 예수님이 왜 이렇게 가난한 환경 속에서, 왜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아가야만 했다는 걸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예수님이 그래야만 돼요? 예수님 뭐든지 만들 수 있는데. 그래서 사탄이 예수님을 잡아두고 시험을 해요. 이 돌덩이들로 네가 한번 떡을 만들어 봐라. 왜 그럴까요? 예수님에게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걸 사탄은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그런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절대 그러지 않으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부자인 사람의 입에서 그 말이 나오면 굉장히 가식적으로 들리겠는데, 정말로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의 입에서 그 말이 나오니까 그 말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손가락질 받는 존재라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커녕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손가락질을 받는 존재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살아가셨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서 그 누구의 환영도 받지 못하고 그 누구의 사랑도 받지 못하던 존재였어요. 예수님이 처음에 이제 유명해지려고 하자, 여러분, 누군가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자고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해서 따라갔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니까 옆에 붙어 있으면 콩고물이라도 떨어질까? 옆에 있으면 10원 한 장이라도 나한테 돌아오는 게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있었을까요? 전부 다 대부분이 예수님에게 무언가 좋은 거 얻으려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왜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그렇게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을까요? 자신의 겉옷을 아래 다 깔아주면서 종려나무가지를 왜 손에 들고 흔들었을까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면 본디오 빌라도를 죽이고 헤롯 왕을 죽이고 새로운 강력한 이스라엘을 만들겠구나, 내가 원하는 걸 예수님이 해주겠구나 라고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은 사실 내가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에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어떤 직업을 갖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만큼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하나님, 내가 어떤 학교에 가고 싶어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섬겼던 사람들, 바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소리를 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는 걸 아는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환호했던 거 어떤 이유냐면, 하나님, 이 예수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걸 주세요. 내가 원하는 걸 주세요. 내가 원하는 걸 주면 내가 이 사람 사랑할게요. 아니, 내가 원하는 거 주겠다는데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갑자기 제가 지금 제가 아무리 소리를 치며 떠들어도 별 관심이 없다가도 제가 갑자기 주머니에서 10,000원짜리를 꺼내다가 잘 들어? 이러면 갑자기 그때부터 정신이 말똥말똥해서 잘 들을걸요? 내가 좋아하는, 내가 필요로 하는 무언가를 누가 나한테 주면 얼마간 그 사람에게 고마운 마음으로 받은 것의 대가를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을 그렇게 좋아하고 따르던 그 모든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예수님 자체를 좋아하는 마음이 있었다기보다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줄 무언가에 대한 기대 때문에 예수님을 좋아하는 척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안 하니까 예수님이 들어가서 하는 행동은 그냥 제자들이랑 밥 먹고 그냥 사람들 만나고 다니고 뭘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어느 날 보니까, 아침에 보니까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이렇게 붙잡혀서 끌려온 거예요. 사람들이 분통이 터졌어요. 아니, 우리가 그렇게까지 환호해 줬는데, 아니, 우리가 그렇게까지 박수를 쳐줬는데 저 인간 저기 가서 뭐 하는 거야? 사람 생긴 대로 노네. 사람들이 침을 뱉기 시작했고 욕을 하기 시작했고 사람들이 조롱하기 시작했어요. 그래, 나사렛 출신이라 그래. 저 인간은 믿은 내가 잘못이지. 이게 사람들의 반응이었어요. 그래서 빌라도의 법정에 예수님이 끌려오자 사람들이 뭐라고 했죠? 저 예수를 잡아 죽이라고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요. 그때 빌라도가 하나의 제안을 해요. 그때 당시에 가장 흉악했던 죄인을 하나 이렇게 딱 보아요. 그 사람이 이름은 바라바거든요.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했냐면 사람도 많이 죽이고 그리고 많이 흉악한 죄를 많이 저질렀어요. 빌라도가 바라바라는 사람을 끌고 온 이유는 하나였을 거예요. 제일 나쁜 죄인이었으니까. 그 누구에게도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으니까. 빌라도가 얘기하죠. 바라바를 풀어줄까? 예수님을 풀어줄까? 근데 사람들이 얘기해요.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를 죽이라고. 왜요? 바랬던 것이 많은 만큼 그걸 해주지 않으니까 실망도 큰 거죠. 그렇게 잘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아야 되고 사람들에게 욕을 들어야 했던 것이 예수님이 처해 있던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도대체 잘못한 게 뭐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도대체 예수님이 실수하거나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예수님은 그저 하나님의 말씀만 따랐을 뿐이고, 예수님은 그저 시키는 대로만 해야 했을 뿐이고, 예수님은 그저 그 시키는 만큼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정말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의 병을 낫게 해준 거예요. 생각해보면 사람들이 참 나쁘다는 생각도 들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열심히 병을 고쳐줬는데 그 병 고침 받아서 정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라고 절하던 사람들 다 어디 갔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해줘서 그 사랑에 감동했던 사람들 다 어디 갔어요? 오병이었대 예수님이 주시는 빵과 물고기 맛있게 먹은 사람들 다 어디 갔냐고요? 한 사람도 없고, 결국에 예수님이 내가 원하는 걸 해주지 않으니까 저 사람 잡아서 죽이라고, 심지어 그때 당시 가장 잔인한 형벌이라고 말했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내가 원하는 거 안 주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서 그렇게 사셨어요. 33년을 사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보라고 하면 억울해서 못 살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의 역할을 대신해서 열심히 돈을 벌고 이것저것 하면서 이제 30살부터 공생에 시작해서 다녔더니 사람들을 보니까 사람들이 나를 많이 따라오긴 하는데 나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나에게 뭐 얻으려고, 심지어 나랑 가장 가까이 있는 제자들마저도 내가 잠깐 자리를 비우니까 싸워요. 왜 싸울까요? 야, 예수님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건데 우리 중에 누가 오른팔을 하고 왼팔을 할까? 갑자기 그 제자들의 한 어머니는 예수님의 그 이모였거든요. 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의 조카니까 이렇게 로비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내 아들을 2인자, 3인자로 만들어 달라고. 가장 가까이 있는 제자들마저도 그랬고, 심지어 예수님을 팔아넘긴 사람은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던 제자 중에 하나였고, 그리고 예수님이 늘 데리고 다니면서 가장 훌륭한 제자다, 너는 나의 첫 번째 제자라고 했던 그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죠. 도대체 예수님이 믿을 건 뭔가요? 예수님이 붙잡아야 될 건 뭔가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중에 누구든 그런 인생 살기 싫을 거예요.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던 전능하신 하나님이었던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니까 우리 중 누구도 겪고 싶지 않은 그런 가장 힘들고 비참하고 가장 힘들 수 있는, 가장 힘들고 어떻게 이런 인생이 있지? 라고 생각될 만한 그런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래야만 했을까요? 왜 그래야만 했을까요? 예수님은 왜 낮아지셨어야만 했을까요?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예수님이 왜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당신 고난이 십자가 하나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을 이미 다 겪으셨어요. 이미. 우리 중에 누구도 그렇게 살기 싫을 만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뿐만 아니라 무덤에 묻히기까지 하면서.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너무 단순한 이유예요. 그걸 여러분도 알고 있어요. 우리 구원하려고. 우리를 구원하려고. 이유도 하나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마저도 예수님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는지, 예수님이 왜 그래야만 했는지,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했는지 우리가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교회에 나오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성경 이야기 하는 걸 제일 좋아해요. 정말 좋아해요. 누가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 저는 되게 마음이 좋아요. 그래서 항상 그 성경 공부하자고 하는 사람한테 해주고 싶은 이야기들을 늘 준비해요. 늘.
왜냐면 이러한 예수님의 삶을 알면 그 사람의 인생이 조금이라도 변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이렇게까지 하면서 우리를 구하려고 하신 예수님의 사랑과 노력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면 우리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다른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해서요. 그런데 점점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희미해져 간다면 그러면 안 되는 거겠죠. 여러분이 이 자리에 어떤 이유로 앉아있든 다 상관없어요. 딱 하나,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은 마음속에 딱 하나 그거 가지고 갔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날 사랑하셔서 내가 살고 싶지도 않은 그런 힘들고 비참한 삶을 억지로가 아니라 기쁘게 사셨구나. 기쁘게 사셨구나. 제가 지금 아이들이 있잖아요. 제가 다른 누구를 향해서 딱 그런 마음이 든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이들을 낳고 그 아이들을 보고 그 아이들을 이제 안고 그 아이들을 이렇게 키우다 보면서 이제 아이들을 이렇게 딱 대하는 제 마음이 어떻냐면 평생 동안 얘네를 위해서 살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정말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억울할 것 같지가 않아요. 하나도. 그냥 내 인생은 없이 얘네들을 위해서 살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마음이 그런 거 아니었을까요? 예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그런데 왜 예수님이 내가 너네들을 위해서 이렇게 살았어라는 것들이 왜 성경에 굳이 있을까요? 우리가 그 마음 알아달라고요. 예수님이 왜 그렇게까지 하셨는지 우리가 그것 좀 알아달라고요. 그거 예수님을 위해서? 아니요. 아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조금이라도 감동해서 여러분들 중에 누구라도 더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 그런 일이 일어나길 바라는 마음에서요. 코로나가 계속 지속이 되니까 그런 고민이 생겼어요. 여러분, 교회 나와서 우리가 교회 나와서 저는 항상 교회가 늘 제가 여태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끼기를 뭐 여러분들 중에는 대다수가 좀 모태 신앙이겠지만 저는 모태 신앙은 아니에요. 저는 한 20살 때, 여러분들 나이 때는 교회 안 다녔어요. 전 여러분 나이 때는 한 11시, 10시 이쯤 일어나서 밥 먹고 PC방 갔어요. 늘 생각을 해요. 이쯤 일어나서 밥 먹고 PC방 가는 아이들이 그 즐거움을 누르고 교회에 오게 할 수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 교회만이 줄 수 있는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닐까? 저에게는 늘 이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낸 그 즐거움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예배에 와서 마스크를 써요. 말도 하지 말래요. 예배를 마치면 얼른 집에 가래요. 간식 하나 서로 나누지도 못하고 서로 이야기 하나 이렇게 친하게 하지도 못하고 모여서 농구하자, 모여서 축구하자 이런 말도 못하겠고 모여서 밥 먹고 PC방 가자 이런 말도 못하겠어요. 어디 재미있는 데 가자 말도 못하겠어요. 볼링 치러 가자 못하죠. 그러면 어떻게 교회를 잘 다닐 수 있을까?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제 설교가 여러분 굉장히 이렇게 조금 강하게 호소하는 걸로 바뀐 걸 여러분이 알지 모를지 모르겠는데 제 안에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교회가 줄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즐거움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는 거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는 거지. 지금은 이거 말고는 우리 안에 즐거움을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을 저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아는 즐거움으로 교회에 나오는 게 즐거웠으면 좋겠어요. 조금이라도. 예수님이 이런 분이니까, 예수님이 날 이렇게 사랑했으니까
그 마음에 조금이라도 여러분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마음이 좀 달랐다면 예수님을 향해 여러분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움직여지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왜 그래야 했을까?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구하려고요. 구원하려고. 나는 멀쩡히 살아가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게 아닌, 어떻게든 다른 사람들 눈에 잘 보이게, 어떻게든 무시받지 않게 살아가려고 바둥바둥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수고하고 무거운 너희들의 짐을 내가 이 세상 살면서 대신 다 졌으니까 괜찮다고, 예수님의 그 진심 하나 전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마음 조금이라도 헤아릴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런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이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즐거움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즐거움은 참 처음에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한번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끊을 수가 없을 거예요. 우리가 이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기쁘게 받아주세요. 무엇보다도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즐거움,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즐거움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는 교회에 나오는 게 나의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해주세요.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귀한 헌금 드립니다. 하나님, 이 헌금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이 이 땅에 왜 낮아지셨어야만 했는지 그 이유를 기억하며 예수님의 그 진심을 받아들여 예수님을 향한 즐거움과 기쁨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여기에 모인,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자녀들과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광고 시간입니다. 네. 이번 한 주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고 기쁘게 사는 우리 중두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